올겨울에 가장 겨울 같은 날씨가 오늘 와가지고 막 눈이 내려서 아침에 오시는데 불편하셨을 터인데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빈자리가 많아요. 그래도 오늘 또 귀한 분들이 또 많이 오셨어요. 우리 전 동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또 이렇게 오실 때마다 운동하러 오실 때마다 육지에서 오시는데 꼭 오실 때 꼭 모시고 오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또 오늘 우리 사실은 제가 약속을 못 지켰어요. 통역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동시 통역기가 되려면 통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주파수에 맞춰서. 그래서 통역사가 없다 보니까 동시 통역기 AI에게 통역하는 게 이걸 우리가 안 써봐서 그게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막 찾고 찾아서 이제 겨우 하나 이제 뭐 찾아서 이제 한 주간만 좀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통역기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 또 이렇게 오늘 영어로 이렇게 해야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 순서 요게 PPT에도 영어로 조금 나갈 겁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소원하는 게 있죠. 다 바람이 있어요. 올해는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갈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누구나 그거는 다 원초적인 갈망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그 갈망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모르는데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 갈망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떤 갈망은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갈망은 가만히 보면 우리의 갈망하는 것들이 지극히 나 자신에게 향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갈망은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갈망과 내 갈망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갈망을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 갈망하는 게 왜 없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그 갈망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아멘. 한마디로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하라. 우리의 필요를 갈망으로부터, 갈망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할 수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구하는 존재이고 그 구하는 존재에게 하나님은 그 구함을 들으시는 존재시라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설정이에요.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설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구하며 살아가지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기도는 들여다보면 우리에게서 시작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출발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구하라, 이 믿음의 성도에 의해서 이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즉 무엇이든지 일단 하나님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 한 해 동안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얻든지 못 얻든지 일단 구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설교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신앙생활은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태도, 기도를 하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봉사를 하는 태도, 자세,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결핍이 있어요. 이 부족함,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아갈 때 어떤 커다란 위대한 것만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염려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염려들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집착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늘 부족함이 있어요. 그 죄의 결과가 가져온 문제가 뭐냐? 결핍이요, 결핍.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핍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이죠.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 있을까요?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이 결핍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어때요? 누군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늘 의존적이고 불안한 것이죠. 내 힘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돼요? 채워져요? 채워지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기도는 필요를 채우는 세상적인 방법을 거부해요. 세상의 방식은 다르죠. 필요를 채우면 무조건 내가 채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러나 기도는 삶의 방식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기도만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시간의 문제, 이게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신앙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고 그분의 함께함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물론 당연히 따로 시간을 내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크든지 작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나아가는 삶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 해 동안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인 것이죠. 일부는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전부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전부가.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이 기도를 놓쳐버리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쭉 읽고 나가다 보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과의 약속이 뭐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구하라. 그런데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원문의 성경을 보면 시제가 현재형으로 돼 있어. 현재형으로 돼 있다는 건 뭘까요?
한 번 내가 필요해서 구하고 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지속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구하는 태도가 어때야 된다가 매일 일상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내 필요에 의해서 내 내용들이 가지고 온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막 엉켜 있죠.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 바람에 의해서 기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기도했는데 때로는 내가 뭘 기도했는지 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안에 나의 욕심들이, 내 욕망들이 조금씩 질서를 잡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처음에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었겠죠, 당연히.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소원보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훨씬 더 강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했을 때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빨리 이루어진다고 좋은 것일까요? 빨리 이루어진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결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이 빠른 것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해. 그냥 바로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충동성이 강하죠, 여러분.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역시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니까 그분을 믿고, 믿으니까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하는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거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 기도도 끝인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계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한다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기다리겠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어떤 걸 기다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다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 기다림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 대책 없이 기다리는 거야. 올지 말지도 모르는데, 될지 말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계획적인 행위인 거예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 계획적인 행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계속 그래서 초점을 맞추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냐. 반드시 주실 거야. 그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냐? 매달리는 것이죠. 매달리는 것. 여러분,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게 매달리는 행위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어찌 보면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것, 매달리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매달림에 대한 성경 말씀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죠.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 32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주 말씀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장면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날이 새려고 하니까 떠나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리죠. 매달려.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앞절,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언제라고 했어요? 홀로 있을 때였어요. 혼자 남은 거야. 가족들도 다 앞서 보냈잖아요. 혼자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이가 없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순간인 것이죠. 인간은 위기의 순간에 말을 걸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한데 대상이 없어.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이때가 위기인 것이에요. 절망적인 순간에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바로 그 순간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중요한 건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야곱이 매달리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붙들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말을 걸어오셔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소리를 치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래서 끊임없는 대화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기다림인 것이죠. 하나님에게 기도한 사람은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구했기 때문에 구했으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에 대한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있죠.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은요, 아침이 온 것을 알아요. 그래,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유익이 있죠. 뭘까요?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뭘 구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죠. 오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구하면 다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하면 다 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면 문제가 발생해요. 왜? 내가 구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내 욕심에서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다 자기 욕심으로 구해보세요. 그럼 그게 다 응답돼 보세요. 이 세상이 뒤죽박죽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성은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자아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내면은 늘 혼란이야, 혼란. 어지러운 상태인 것이에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만 여러분 기도가 맡겨진다는 것은 아찔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같이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존재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게 있어요. 그런 유혹에 시달린다니까요. 우리의 갈망, 우리의 목마름의 그 뿌리와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다해요.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코 우리를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속는 부분이에요. 이게 내 가지면 채워질 거라고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안 채워져요. 그래서 관건이 뭘까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기도의 완성이고 기도의 절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즉 주님께서도 자기의 원함이 있잖아요. 나의 원함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나의 원함에서 아버지의 원하심으로 이동해 가는 것,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내 욕심이 크죠. 내 욕망이 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를 순화시키는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내 소원이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 너무 큰 야망이 문제인 거예요. 그 야망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가져야 돼. 하나씩 떨어져 나가야 돼. 떨고져야 되니까, 떨고져야 되니까. 내가 이게 너무 큰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너무 과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요구하고 있구나. 내 욕심이 너무 크다.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와는 달리 기도가 깊어져 가면서 내 기도가 정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조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통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나는 이 생각, 내 뜻을, 이런 주파수를 갖고 왔는데 내 주파수에서 하나님의 주파수로 맞춰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드린 기도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처음에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처음에 한나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식을 주시면 이제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처음에는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자식을 내려놓는다니까요. 자식을 포기하고 있어요. 기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산만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쉽게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내 욕심이 떨고져 나가면서 기도가 딱 단순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구해야든지 선명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10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땅의 아버지들은 그렇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습니까? 돌을 주지 않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의 아버지는 가끔 실수는 합니다. 어떻게 실수해? 자식이 원하는 건 요건데 내가 생각해볼 때 우리 아들은 요거 주면 참 좋겠구나. 자기가 원해서 좋은 것으로 준다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딱 줬는데 자식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달라고 하는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셔요. 상상한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의 결정의 말씀이죠. 오늘 11절 말씀이. 기도에 있어서 확실한 동기 유발을 일으킨 거 있어요. 기도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할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확실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확실한 예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보다 세상에서 더 강력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떤 면에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응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응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부모는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고자 하는 갈망이 더 큰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보다도 훨씬 더 크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일 때가 부모를 대보니까 알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훨씬 커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좋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좋으신 분이라고. 아버지는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피부로 와닿. 아버지 하면 피부로 와닿아야 한다. 닿죠.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버지로 느껴져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모국어를 배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와 함께 지내면서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모국어를 배워가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과정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언어를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관계성을, 야, 우리 아이가 드디어 엄마 아빠를 부르기 시작하구나. 그래, 내 사랑은 아들이구나, 내 사랑은 자식이구나 확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기도 역시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그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배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 아빠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친근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근데 뭐예요? 우리가 그렇지를 않아. 기도에 게을러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손을 펴는 것, 자식이 얼마나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자식들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손을 펴요, 안 펴요? 뭐 좀 달라고. 우리 집에도 그럽디다. 툭하면 뭐 달라고 그냥. 아유, 어디에 손을 펴느냐가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 놓고 손을 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늘 아버지. 아버지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주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고, 주기를 언제 내가 나에게 요청하면 주기를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셔요.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당연히 손을 내미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자녀이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의 그래서 말에 늘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그 당시에 말을 한 것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잊어먹지 않아요, 여러분. 구하고 응답받는 방식을 통하여 그래서 관계는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구하고 응답하는 관계 안에서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는 기쁨, 받는 기쁨. 구함을 통하여 응답받는 이에게는 기쁨이 있고, 또 구하는 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못한 것을 주시거나 우리가 구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을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어느 정도 주시느냐, 이렇게 주셔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풍성함을 뛰어넘어서요,
베스트, 영어로 베스트,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간구를 부담스러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한다고 도망치거나 피해 다니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구하고 그래서 찾고 두드리는 것,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서 이게 가장 필요한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인 것이에요. 이 한 해 동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인 태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동일한 평행 본문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끈질긴 기도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인 헬무트 틸리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교회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 힘의 일부를 반드시 나누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교회에게. 누구에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 일부를 누구에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래서 사명이 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야, 뭐 기도한다고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기도를 무시해버리죠, 여러분. 기도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낙심은 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순간 세상의 통제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낙심하는 순간 세상적인 방식에 그냥 따라 순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이런 내 욕심을 가지고 왔지만 내 기도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기적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기도하다가 포기합니까? 왜 기도를 못 배울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기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는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나로 시작됐지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갈망의 끝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최고의 그래서 응답은 뭐냐?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내 기도가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목자가 되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참된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는 이 안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하심으로 이 한 해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